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16절 보면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따라 다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는 주님으로 믿었으며 그때부터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모든 삶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의 기초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이뤄갈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성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다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정으로 우리가 더 안전한 삶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완전한 삶, 예수 안에 온전한 삶이 있습니다. 너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살아가는 동안에 요한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구나. 예수님과 뭔가 우리가 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것을 봤어요. 또 온전한 삶,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은 어떤 자인지,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영광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오늘 잠시 하나님 말씀 예술도 묵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체.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창조 전부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 이렇게 또 기록했어요. 우리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다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똑똑히 봤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기 18절에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또 율법을 얻고 성막을 다 했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보는데 에스겔도 크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았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거 혹시 거룩한 빛이 나오고 하나님 불이 나오니까 그냥 사람 같은 형상이더라 불 같은 모양이더라 그렇게만 말했지 하나님의 직접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셨던 독생자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곁에 계셨던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독생자인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는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실 때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 반석 옆에 숨어 있으라는 거야. 왜? 보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하나님의 옷자락만 볼 것이고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누군지 아느냐? 나는 누군지 아느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 여호와는 인자, 헤세드,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세상에 신이라고 말한 자가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말한 자가 많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신들은 사실 대부분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억압하고 백성을 묶어두려고 이 통치자들이, 왕들이 신들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천하를 정복하고 한 뜻이 한 것이 뭐냐면 들판에다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에 불 거든 여기에 다 절하라, 절하라는 거야. 다 무릎 꿇어라. 그건 뭐냐면 신에게 하는 게 사실은 자기한테 권력 앞에 복종하라. 권력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다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휘둘고 정견에 가둬가지고 일생 동안 종노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셨다. 아들 중 아들. 그래서 다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의 영광이 되신, 아버지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충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이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보화 누가 누릴 수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여호와 하나님 앞 곧 성막 앞에 있는 놋 제단 위로 올라갔어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이 백성은 많고 종은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백성은 많은데, 여러분 다윗 왕 시절이, 솔로몬 시절이 이스라엘 가장 번성하던 때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은혜. 원래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요. 압살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을 세워.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하나님, 사실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백성은 많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나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 듣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백성을 기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합당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맞다,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하다 부귀 영화 아버지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 다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다윗에게 이런 말을 다윗에게 네가 부족하면 내가 안 준 적 있냐? 다윗이 한번 남의 거 뺏었잖아.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면 네가 달라고 하면 안 준 적 있냐? 내 것이 있다. 다 네 것이거늘. 근데 남의 거 빼앗냐? 나에게 달라 그러지. 내게. 내 영광이 내 부귀 다 네 거다. 네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솔로몬은 감사하여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을 이어받아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 왕궁을 지었어요. 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다윗 왕은 하나님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온 천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이라도 부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에 계셔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신데 이 땅에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 것인가? 하나님, 나 이곳에 이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십시오. 그 하나님의 보좌가 뭐냐면 성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중심이 어디에? 한국의 중심이 강화예요? 어디에? 서울이요. 왜? 거기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왕. 여러분, 이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왕. 왜? 하나님이 있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어디다가 보호자를 두셨냐면은 그 솔로몬 성전, 그 다윗이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사 솔로몬에게는 다 주셨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가 뛰어났으니 주변 나라들과 주변 왕들이 다 알려졌어요. 그중에 스바 여왕,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국가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영화를 듣고 알고 싶어서 직접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찾아와 가지고 신하들과 또 많은 재미를 끌고 와서 왕에게 묻는 것,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궁금한 것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수수께끼 같은 거 어려운 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다 대답하더라.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스리되 다 막힘이 없었더라. 사실 하나님이 사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지혜를 지은 결과 이 지혜가 타락한 거야. 이 마음이 타락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을 탐복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겁니다. 소문보다 당신이 진짜입니다. 따라서 따봉입니다. 야, 솔로몬의 지혜, 당신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축복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왕궁을 보고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진정한 왕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백성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정말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왕의 지혜와 부유함은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신하들은 복받았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왜냐?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겁니다. 항상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풍성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세상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거합니다. 왜냐? 예수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보이지만, 사실 유대인이 되었든지 헬라 이방인이 되었든지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입니다. 보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거 다 놓을 수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에 불과하냐면 다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자랑하고 교문 떨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그 후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봤느냐. 백합화 있네. 근데 그 이스라엘 백합화하고 우리의 백합화 좀 다르대. 하여튼 이 백합화. 다 들의 백합화. 네, 이 백합화.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봤느냐는 거 생각. 이런 길가의 작은 꽃 그거 정말 생각해 봤느냐 이거예요. 이런 가끔 길가에 보면은 아파트 사이에서도 땅끝 코 가득한 틈을 나가지고 작은 꽃이 피어 있어. 우리가 채송화 같은 거 작은 꽃이지요. 근데 그 꽃 한번 봤냐 이거 봤냐? 나 어떻게 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냐 생각해. 나도 눈 뜨고. 여러분들은 그냥 별이 떴는지 꽃이 폈는지 예?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시편 기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여호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온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지혜.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실 이 세상이 그렇게 미련 같지 않아요. 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너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이 백합화가 수국을 했느냐, 자기가 옷감을 짜느냐, 다 누가 하셨느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아름답게 옷을 입혀주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저도 옷을 입었지만 여러분이 가진 옷이 이 백합화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 꽃, 이 보라색, 또 이 노란 꽃, 이 꽃만 아니 꽃만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든다 한들 이 꽃 하나만 이게 되겠냐.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여러분 이 솔로몬 인간 중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하나님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 근데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거야. 솔로몬이 누린 그 영광이 이 꽃단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나 입어보지 못했다. 나 좋은 옷 입고 싶죠. 좋은 옷. 네? 좋은 옷. 여기 있잖아요. 롯데백화점 갔는데 이게 에스컬레이터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양말이 있어요. 양말을 거기다 놨느냐. 그래서 얼마인가를 했더니 100만 원. 양말 하나에 얼마에?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신어봤어요? 100만 원.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들의 백합화 이 꽃만도 못하다. 솔로몬의 영광도.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 들꽃도 들에 핀 백합화도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들의 백합화도 사실은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은 인간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들의 백합화 이 꽃도 하나님 입혀 주시는데 왜 너일까 보냐? 아니 너희들이 이 꽃만도 못하냐 이거야. 이 들의 백합만도 못하냐 이거야.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이 오늘 예수 안에 주님이 제자들에 말한 거예요. 야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것 때문에 눈독 뛰지 말고
이 드레페카파를 봐라. 아니, 사실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의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의 모든 지혜와 하나의 은혜가 그 예수 안에 그냥 있는 거 있어. 그래서 요한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분을 받고 만졌고, 야, 나 이거를 몰랐구나. 세상에 있을 때, 예수에 있을 때를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죽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떠났다는 거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데리고, 아니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드레페카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더 옷 입히셨다.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아냐. 그래서 사도 요한도 후에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다가 아하, 이걸 우리가 몰랐구나. 나 이거를 놓쳤구나.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은혜는 기독교의 모든 믿음과 실천의 기초가 되는 근본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 은혜의 종교다. 은혜. 여러분, 사실 은혜는 예수께 오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은혜를 다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은혜라는 말은 있는데 진짜 은혜가 뭔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야 은혜를 안다. 근데 왜 은혜를 모르냐?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못 만났어. 은혜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천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의 축복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천년에 걸쳐서, 왜 천년이라고 말하냐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베스터만이 있어요. 천년과 하루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이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천년 동안 하루, 예수의 날, 그걸 바라봤다는 거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천년 동안 외쳐도 그 천년의 외침, 천년의 영광을 살펴본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한날 예수 안에. 이걸 아느냐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영광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 천년에 걸쳐서 알기로 왔다고 보기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냥 물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받은 자들은 나 모른다. 베드로도 친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믿다가 잠깐 딴짓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 예수 믿을 자칭 가장 앞섰던 자가 말하잖아요. 뭐 줄겨 죽겠다고. 줄겨 죽겠습니다. 아유, 나 못 믿는다. 못 믿어. 언제는 줄겨 죽겠대. 언제는 교류에 충성을 다하겠대. 언제는 목사님 오면 못 살겠대. 그래서 오래 살아봐야 돼. 오래 살아봐야 돼.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래 살아봐야 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베드로 그런 거 이게 나타나는데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억하면서 그때서야 십자가를 한 거야. 그의 영광을 한 거야. 이것이 다 은혜고 진리인데 진짜 인간이 삼하고 진짜 인간이 가질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 구원받은 거 이게 진짜인데 이거는 놓치고 괜히 자리 다툼이 나고 딴 거 나고 딴소리 나고 괜히 싸우기 나고 너무 어리석다는 거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따라서 딴짓하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전도서 말씀처럼 끝나고 헛되고 헛되니 그러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증거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언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자라나나 치우치지 않냐고. 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뭐가 준비됐어요? 을류의 멸관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의 멸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이 끝나고 나면 잘못 살았구나. 광명이 보이는 하늘이 보이는데 어둠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안 그 영광에 참여한 사도 요한도 알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당하며 왜? 아버지 영광, 그리스도 영광을 알았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알았어요. 이것이 축복이다. 축복.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노력해 얻는 것도 아니고 바를 자격도 없는데 값없이 단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 공부해서 되고 지혜로워서 되고 재물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얼마나 좋아요. 다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그건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어머니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그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 예수는 그때가 안 됐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어머니가 그 집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또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그 혼인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돌항아리 6이 돌항아리.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손발을 닦아야 되잖아. 들어오면. 또 그 지역은 특별히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 먼저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다음에 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근데 정결 예식에 이렇게 돌이 다 피었으니까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항아리마다 물을 채워라. 그렇게 해서 하인들이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말한 거야. 주님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아니 물인데 아직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인데 갖다 주라는 거야. 그때 하인들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 주다 나중엔 나쁜 것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게 나왔느냐. 야, 이런 포도주 맛은 이 세상에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은 알았어요. 나 은혜를. 이게 은혜야, 은혜. 노력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은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셔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집 혼인집에 이 가난한 사람들 누가? 하인들이죠. 하인들이 무슨 주권이 있어요? 하인들이 뭐가 있어요? 근데 가나의 혼인집은 다른 게 주인공이 아니 사실은 다 하인들. 그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인데 왜 당신 우리에게 말합니까? 아유 까불고 있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옳으니 그르니 아니야. 그건 교만한 거야.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육체로 거하시며 지금 가나의 혼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누군지.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뭐 하인들에게 뭐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그냥 나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그냥 했어요. 나 이것이 은혜다. 여러 의문이 나오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야.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자. 연회장보다 부유함은 지금 누가 느끼고 있어요? 하인들이. 예수께서 여력으로 들어가 지나가신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삭개오는 그 당시 세리장 세관장이고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지만 사람들에게 가려가지고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갔더니 사람들이 많어. 아니, 사람들이 안 비켜주더라. 보통 같으면 그래서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 오면 사람이 길을 비켜줘 안 비켜줘요? 비켜줘. 아, 일로 오세요. 삭개오요. 아, 일로 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어떻게 막는 거야. 야, 막어. 아, 그런데다 삭개오가 키라도 크면 이렇게 볼 텐데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막으니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달려가가지고 마침 길가에 뭐가 있어요? 뽕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지나가시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봤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내가 가야겠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얼른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냐? 어떻게 예수님이 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느냐?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때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반을 팔아가 가난 다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만 안 했어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탁에 앉고 이것이 은혜다. 이 삭개오가 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왜 사람은 수군거리잖아요. 사람들이 막았잖아요. 못하게.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집에 가셨어요.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도 안 불러줘. 이름도. 그런데 예수님 보시자마자 삭개오야.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란 분이 이 삭개오도 소문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늘의 하나님 메시아라는 분이 자기 집에 오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십니까? 아니, 밥 먹는 게 뭐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그 워런 버핏 그 사람 있잖아. 세계적인 그 증권의 투자 제1위. 그 사람과 밥 먹는데 아무나 먹어요? 밥 먹는 것도 어디에 돼? 옛날에 있잖아. 밥 먹는 것도 식사권을 팔았다고. 우리나라 국회였던 사람도 한번 샀잖아. 밥 한번 먹으려고. 왜? 밥 한번 먹으면서 그 워런 버핏 나오는 그 말이 지혜거든요. 지혜. 뭐라고요? 지혜. 그가 한번 말하는 거, 그거 한 번만 들으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냥 땡 잡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밥 한 번 먹는 식권을 팔았는데 줄을 서는 거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분이 지금 누구 집에 들어와요? 삭개오의 죄인의 집에 갔어.
자기와 함께 식탁. 여러분 아무나 하고 밥 먹어요? 아무나 하고 밥 먹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오늘 삭개오가 수많은 선자들이 원했던 것, 모세도 원했던 것, 천사도 원했던 그분을 직접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식탁을 많은 사람이 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자기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식탁에 앉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보니 삭개오가 그냥 변화된 거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았으니 가나 혼인집의 하인들의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그냥 거룩. 나 순종이 거룩이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에 참여하겠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진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어둠이 나가는 거야. 왜? 말씀이 빛. 요한복음 1장 했잖아요. 세상에 참 빛이 나타났으니 그 주의 말씀이 그게 빛이라고 그 말씀이 들으면 내 안에 그냥 어둠과 것이 그냥 나가는 거야. 그 하인들의 순종은 강요가 아니라 그게 거룩이야. 이 거룩이라고 거룩. 삭개오의 나눔은 고통이 아니라 화평.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자, 7, 8월 표가 뭐예요? 뒤에 그 밑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 내가 왜 은혜가 안 나가느냐? 뭘 못 입어서?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 왜 저 사람을 이렇게 굳으실까? 그럴 때 어떤 저 사람을 이렇게 굳으실까? 왜 이렇게 모를까? 아직 뭐가 없어? 은혜를 모르는 은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예? 은혜가 오셨는데 아니 여리고에 지나간 예수님 은혜가 왔는데 어떤 사람도 삭개오 같은 마음은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은혜가 나가는 거야.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부유하셨지만 하늘 높은 곳에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스스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난이 뭐냐? 낮아짐. 가난이라는 거 자꾸 물질이 가난이 아니야. 사실 사람이 이 낮아짐.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높게 하려고 물질을 얻고 싶은 거야. 왜? 자기도 높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진정한 높음은 아니야. 진정한 높음은 나 예수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진짜야, 진짜. 그래서 영접하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가난한 자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오늘 지금 하인들도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삭개오도 지금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람을 축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나라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정확히 뭡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 은혜라는 말 그 단어를 안 썼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은혜를 그냥 삶으로. 왜?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때로는 문둥병자를 만져주기도 하고
예수님 때는 나인성 가보고 나가는데 그 관을 만져주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파격적인 거예요. 이 은혜. 은혜라는 말밖에 표현을 은혜. 그래서 은혜가 뭔가 자신을 낮추는 헤세드라는 거야. 낮추는. 옛말에 이르듯 세상에 공짜 정신은 없다. 공짜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아무 단서도 딸리지 않은 채 주어지는 거야. 그래 심지어 그걸 갚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 성경처럼 1만 달란트 100다니엘 1만 달란트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그냥 나 감사히 감사하며 사는 감사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보다 정말 믿보다 이 믿보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죄인 중에 계신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또 다 직분도 맡겨주셨다. 사실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아나니아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제가 왜 저 바울에게 안수해 줍니까? 나 못합니다. 왜 내가 저 사울에게 안수해 줍니까? 주님 모르세요? 사울이 어떤 놈인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다.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하는데 내가 택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교만했다. 바리새인의 교만한 잔인한 야망적인 행위, 종교적인 불신, 잘난 체하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사실 다 은혜를 몰랐구나. 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아니고 다 은혜로. 이 율법은 자꾸 지시하고 정지하고 그거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되는 복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한 겁니다. 나의 나된 거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 더 수고하고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또 자랑할 것도 없다. 왜? 다 은혜인데. 뭐 내가 뭐 했느니 왜 뭘 안아주느니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았다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봐야 은혜가 오고 은혜를 봐야 이 진리가 다 자유케 한다. 자유. 율법 종묘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따라야 할 규칙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누가 이렇게나 저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할 뿐이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한다는 거야. 바울도 내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건 내 주장을 할 수 없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권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말한다.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믿는 자 안에 거해요. 믿는 자. 여러분 누가 누굴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 중에 내가 죄인 대해서 의롭게 된 것이요.
또 은혜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요한 2서 또 증거하는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왜 그런데 바보같이 이리 흘려고 저리 떨려니고 왜 이렇게 종로도 타느냐. Understand? 누가 뭐라 그랬고 누가 뭐라 그랬고 바보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너희 안에 성령이 인침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느냐.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안에 생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진리였습니다. 내가 자유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 허락했으니 은혜 중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세워진 거, 하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 것, 이 기쁨, 이 영광, 이건 수많은 선지자들도 보기 원했던 거고 하늘의 천사들도 사모했던 것인데 저 먼 이방의 스바야 왕도 솔몬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너희 들의 백합보다 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음을 주께서 말씀했으니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사와 찬양합니다. 저는 나를 돕는 자 저는 나를 이끄시고 세우신 바 되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까지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건케 감사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왔으면 기쁨이요 감사여 축복이요 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을 해서 은혜를 받으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세우시사 세상 것을 기울이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부르며 상을 나갈 수 있도록 붙들고 주장하 이끌었음을 감사 찬양합니다. 나를 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나라와 세상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거하며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랑 가운데 성령의 삶을 이끄시고 세우신 바 쓰신 바 되게 거하소서. 우리 모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재정이 한 맺던 요한 예수님 행하신 일을 기록하다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 영광을 봤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알고 이전 것은 다 뱃설을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에 발견되길 원하여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했었지만 자랑하지 않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거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재산 삼으신 것이요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의 거신다 했사오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